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그리고 위로가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 같이 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 도둑이 제가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으네요. 한 도둑이 어느 집을 털려고 담을 넘었어요. 그 집 마당에서 이렇게 이제 그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보는데 방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조금 목소리 좀 낮춰서. 엄마하고 아들 같아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들아,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굶어 죽게 생겼다. 어머니, 그럼 똥이라도 먹어요. 이 집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구나. 갑자기 도둑의 마음에 짠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인 돈을 몇 푼을 꺼내가지고 그 집 문 앞에 살짝 놓고 돌아서는 순간에 뭔가 인기척을 느낀 이 어머니가 방 안에서 소리를 들면서 밖에 누구야? 하고 방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데 그 순간 도둑의 눈에 이 방 안의 풍경이 싹 확 들어옵니다. 근데 모자간에 담요를 깔고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귀로 들었다고 해서 제대로 들은 거 아닙니다. 또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지금 우리가 봤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온 세상이 파랗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쓰고 있는 마음의 안경을 쓰고 그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마음에 쓰고 있는 안경, 그게 바로 자신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쓰고 있는 이 마음의 안경들은 세상의 죄로 물들고 얼룩져 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자신을, 사람을 똑바로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죄와 그 허물로 얼룩진 그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있을 때는 건물도 우리보다 크고 학교도 우리보다 크고 자동차도 우리보다 큽니다.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땅 아래를 내려다보면 모든 게 그야말로 엄지손톱만큼 작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낮은 곳에 보는 것과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관점, 죄로 물든 인간의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에서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으로 변화되고 개혁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리아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산이 모리아산인데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산이에요. 사실은 그 솔로몬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지어졌고 헤롯 성전이,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다 무너지고 지금은 이슬람 사원, 그 황금돔이라고 있는 거기가 세워져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바로 그 자리는 지금 이슬람 그 황금돔이 세워진 바로 그 장소입니다. 거기가 모리아 산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제물로 바치고 예배의 절정을 경험한 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리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신약의 최대의 사건이 갈보리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돌아가신 갈보리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구약을 상징할 만한 정말 중요한 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독자로 바친 모리아산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큰 시험을 주신 이유는 전무후무한 정말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것을 홀 픽처, 전 그림을 다 깨닫기 전까지는 그 과정은 정말 고통과 좌절과 절망,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은 처음에는 모진 고난과 시험과 역경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된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을 얻은 산이 되었습니다. 모리아라는 말 아까 하나님 보신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된 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도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처음에 홀 픽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오르는 이 모리아산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관점, 세상의 관점, 얼룩진 그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그게 뭘까요? 본문의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재산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명예일까요? 오래 사는 장수일까요? 아닙니다. 이 본문의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하는 것은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뭔가가 있다면 바로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기서 그 아들이라는 말을 3번이나 쓰고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것도 only son, 이삭.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내 것, 내 소유로 보고 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오르기까지 이삭이 자기 것, 자기 소유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에게 본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이 땅에 우리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내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누군가 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동안 쓰라고 여러 가지를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건 내 거야, 내 소유야 라고 주장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모리아산에 오르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라는 안경으로 모든 것을 본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세상을 보는 그의 관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그 안경을 벗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급소였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급소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급소 맞으면 어떻게 돼요? 급소를 맞으면 뭐 아픈 것은 기본이고요. 심하면 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하면 급소를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그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아킬레스. 이 아킬레스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발 뒤꿈치, 그 복상뼈 뒤에 있는 그 힐이라고 하죠. 그 뒤에 그 부분 딱 한 부분이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어머니가 그를 낳았을 때 그 로마의 그 테베 강에다가 이제 그 전설에 보면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적셔가지고 빼면 강한 아이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 발 뒷목을 잡고 적시는 바람에 뒷목은 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강하지 않고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이 그것을 그 정보를 알고 화살로 정확하게 그 뒤꿈치를 쏩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점, 치명적인 약점을 그 뒤에 보는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텐던. 사람마다 급수가 있습니다. 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치명적인 약점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아킬레스건인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급소인 사람. 이 사람은 물질을 건들면 폭발해버립니다.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시험에 빠집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물질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물질의 관점으로 모든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자아가 급소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경험과 자기가 배운 것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경험과 다르고 자기 필로소피, 자기 철학과 다르면 다 틀렸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고집, 그런 게 급소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존심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요.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들면 그냥 폭발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허영심, 정말 그 근거 없는 자만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물었어요. 야, 너의 장점은 무엇이냐? 아니, 너의 약점은 무엇이냐? 내 약점은 약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자 친구가 너는 그 정신병이 약점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는 바로 이러한 급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스려지고 덮여질 때 신앙생활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과 이 예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이 예배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희생제물을 각을 떠서 온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죄밖에는. 온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가령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야, 이 세상이 너무 죄악이 넘쳐나가지고 그냥 전통적인 짐승을 잡는 제사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 그러니 네 아들을 좀 이번에는 바쳐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대신에.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설명도 없이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안 되었을 것이 아니라 안 될 겁니다. 납득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왜 하필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바쳐야 하나요?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 참된 성도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왜를 묻지 않고 주님 저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왜를 묻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묵묵히 하나님은 그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삼아 번제를 지금 드립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는 나중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었잖아요.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때부터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관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성공적인 예배는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는, 그게 진짜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관점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한, 그것을 굽히지 않는 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내 관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점을 내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에 발이 묶여 있는 것은 아직도 이삭, 나의 우상, 나의 관점, 세상의 관점을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하고 있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우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관점을 고집하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에 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참된 예배, 우리 모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얻는 것, 하나님의 관점을 얻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그래서 돋보기라고 이렇게 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돋보기로 보면 아무리 작은 것도 크게 보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안경을 끼고 보면 하나님은 하찮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크게 보이고 내 문제만 제일 크게 보여요. 내 육신의 안경으로, 세상의 안경을 보면 내 문제만 제일로 커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암에 걸려서 아프다고 해도 내가 감기 들은 것만큼 내가 체감하지 못해요. 내가 감기 들은 것이 제일로 이 세상에 큰 문제예요. 그게 내 안경입니다. 그게 내 관점이고 세상의 관점이에요. 무척 크게 보입니다. 네. 돋보기. 그러나 모리아산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보일 필요가 없고 가장 크신 분이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돋보기를 영어로 magnifying glass라고 하잖아요. 확대경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해보면,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송축한다, 찬양한다 할 때 magnify God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하나님을 확대해서 본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작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본래 크신 분인데 우리가 육신의 그 죄악에 물든 안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좁게 보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안경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Magnify God, Praise God, Bless God, Extol God.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 있고 보람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 자녀들이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이 매그니파잉 글래스, 우리의 삶 자체가 돋보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죄에 빠진 영혼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정말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이삭 대신에 쓸 숫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번제로 쓸.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멈춘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절망밖에는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준비하심을,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 세상의 관점은 우리의 문제만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 문제만 확대해서 보게 해요. 우리 문제만 전부인 것으로 보게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절망이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묶어버립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육신의 관점으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희망이 보입니까? 참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육신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여전히 정말 미래는 불투명하고 암담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갈수록 더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분노나 증오가 이렇게 오를 때 어떻게 그걸 다스려야 할지를 지금은 점점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여차하면 총으로 쏴버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 그레네피드 이쪽 웨스트민스턴 뉴스 보면 글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이 총기 뉴스가 이렇게 나는데, 지금은 여러분 한번 뉴스를 보세요.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 누가 누구를 쏴 죽였다. 특히 가족이, 부모가 자녀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냥 이게 딱 열을 받으면 그냥 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소식 들어도, 옛날엔 그런 소식 들으면 막 놀라가지고 지금 놀라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점점 우리가 더 무뎌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정말 끔찍한 뉴스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플로리다의 그 약혼한 젊은 커플이 지난 서머 그 2달간 미 대륙 횡단 그 캠핑 여행을 둘이만 이렇게 떠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매일 유튜브로, 소셜 네트워크로 이렇게 계속 중계를 하면서 막 올려가지고 자기들 모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제 가족들, 뭐 친구들이 다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뭐 무슨 재밌는 그 관광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난 9월 초,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여자 쪽에서 연락이 또 끊겼어요. 가족한테, 플로리다 가족한테 오는 연락이 끊긴 거예요. 뭐 그런 줄 알겠다,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남자만 혼자 돌아온 거예요. 밴을 몰고. 남자만 혼자. 여자는 없었어요. 그러자 여자네 가족이 불이 나게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몇 주 동안 연락이 안 됐고 남자만 혼자 왔어요. 그런데요, 정말 기이한 것은 남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디서 내 딸을 남겨놓고 왔냐? 장소만이라도 알려드라. 우리가 찾겠다 하는데도 입을, 변호사를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자기도 실종됐어요. 자기도 사라졌어요. 자기 집에서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황당하고 기가 막힌
그런데 돌아올 때는 남자 혼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경찰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좀 어디서 헤어졌는지 좀 알려달라고 묻고 애원하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어요. 나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께 등 돌린 세상,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관대로, 내 관점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해도 그 인간의 관점으로 하게 되면요,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짐승만도 못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 내 관점, 육신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해야 하는 것은, 회복해야 할 이유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만이 우리의 살 길인 거예요. 소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고 참 생명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돌아가셨고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지금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세상의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의 관점, 세상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주시기 전에 이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빛을 먼저 예비해 놓으셨고요, 우리에게 코를 주시기 전에 이미 코로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발을 주시기 전에 발이 땅을 딛고 디딜 수 있는 땅을 먼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입을 주시기 전에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십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알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건강을 예비하시고 마음이 공허한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예비하시는 분, 갈등과 번민에 사로잡힌 자에게 확신과 평안을 예비하시는 분,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자에게 죄사함의 사죄의 은총을 예비하시는 분, 가난한 자에게 풍성함을 예비하시는 분,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절절하시고 간절하신 그 심령, 그 안경,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얻으시고 그 관점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곤고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례적인 것이 아닌,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받고 누리며 하나님의 관점을 얻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